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비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 이 비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비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밀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그 비밀이 베일 속에 이렇게 갇혀져 있었어요. 다시 말한다면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알려지지 않았던 그 비밀이 어느 순간에 뻥 터졌어요. 뻥 터져서 그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비밀이 결국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기쁨의 소식이 그게 바로 비밀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으로 알게 됐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을 때 그 비밀을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감춰뒀던 비밀을 너희들에게 공개함으로 그 공개함에 까닭에 그로 인해 너희들의 힘을 얻게 됐고 그 용기를 얻게 됐고 이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됐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는 원래부터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고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자기의 혈통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왔다. 그 다음에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또 자기는 왕족 출신인 바로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자기는 가말리의 문화에서 거기서 최고의 학문의 경지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살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바울 사도에게는 자신감이 철철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바울 전에 누구라 그러죠?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하늘에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서 꼬꾸라졌어요. 그 꼬꾸라진 현장까지 오기까지는 바로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기 이전까지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행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다 잡아서 바로 죽이려고 환장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포박해서 정말 저들을 다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씨를 말리려고 어디까지 갔냐면 다메섹까지 갈 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음껏 체포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그 장소가 현장이 어디냐면 다메섹이었는데 그 다메섹에서 강력한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눈이 멀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누이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바울에게 사명을 맡겨줘 버려요. 사명을 맡겨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그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기 시작했고 눈이 멀었던 자가 눈이 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 여태까지 정체불명의 그 예수라고 하는 나에게서 정체불명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성경을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내려놓고 하나씩 차곡차곡 창세기부터 훑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씩 캐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너의 후손과 여자로 올 후손이 누구인지 그 최초의 원시의 복음, 창세기 때 죄짓자마자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의 후손으로 올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서 너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고 그의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원시의 복음을 그 왜 전했는지, 그 원시의 복음은 다시 말한다면 여자로 올 후손이 누구인지 그거를 하나씩 궁금증이 자아내면서 훑어가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족장시대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이삭에게 줬던 약속의 말씀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의 그 비밀을 모세 시대에 와서 율법을 통해서 그 비밀을 계속해서 있을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또 성막을 통해서 비밀을 암시적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이 열왕국 시대 속에서 사도 다윗 왕을 위시해서 그 시대 분열 왕국 시대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비밀의 이야기를 계속 전달해 주는데, 그 비밀의 이야기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비밀의 정체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올 것이냐, 메시아가 장차 출현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원시 복음 때부터 아브람 때부터 그 다음에 다윗 때부터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 내려오다가 그 복음에 소위 말한다면 그 비밀이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그 비밀이 언제 드러나겠냐면 비밀이 베일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드디어 그가 창세기 때 약속했던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성막을 통해서 약속했던 대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대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분이 누구냐? 라고 할 때 그분이 예수인데,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역사 속에 내려오면서 메시아가 올 거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밀을 누구에게만 알려줬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알려줬던 거예요. 그 비밀이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비밀은 베일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 비밀이 바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알려줬는데 그 비밀이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이 모든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는데, 구약의 시대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이 비밀을 공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가려놨다는 거예요. 싹 가려놨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고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딱 임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복음의 비밀이, 다시 말한다면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일을, 누가 이 일을 하나님 선두주자로서 이방인에게 빛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비밀을 공개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을 공개됨으로, 이 바울이 이방인이 사는 곳곳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편만하게 번져지기 시작하면서 이 비밀이 이방인에게도 사실을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축복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이방인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던 건데, 이 사실의 비밀을 바울이 언제 알았느냐? 제 추측건데요, 바로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파고들면서 구약에서 원시의 복음의 그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너의 씨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믿음의 계보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를 알리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은 누가 할 것이냐? 모세 시대에서 예수가 이루는 것이고, 율법의 요구를 바로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을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사야가 바로 53장에 말한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모든 아주 적나라하게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 앞으로 장차 오실 그분에 대해서 예언한 그 이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리얼하게 앞으로 장차 오실 자는 유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는 것까지 바로 장소까지 지정하면서 바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던 그 믿음의 대상자, 구원의 대상자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성경을 파고들면서 그 비밀이, 그 실체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무릎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이 우리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저 열방에게 복음의 빛이 열려짐으로, 바로 구원의 길이 열려짐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됐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 깨달았던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방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에도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방인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주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할 수 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계속 미친 듯이 알린 것은 바로 이 감춰졌던 비밀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흘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어명이 나에게 떨어졌으므로 그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얘기를 뭘 얘기했느냐? 여기 성경 6절을 보게 되면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가 되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 뭐가 되고요? 지체가 되고요. 또 뭐가 나와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비밀이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에게 감춰졌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방인들에게 다 막아놨던 건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 복음이 빵 터지기 시작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속을 얻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상속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잊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통한다. 아멘. 그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이 비밀이 누군가에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들려지게 됐고, 누군가에 흘러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됐고, 그 믿어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얻어진 거예요? 뭘로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누구나 알 것 없이, 이방인이나 야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 안에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된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이 흘러 들어와 비밀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만 여기 모여져 있는 사람들만 상속자냐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도 가려져 있었던 복음을 통해서 이 우리가 비밀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알게 됐고, 그 비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권한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속자라는 이 자격과 상속자는 자신감만 가지고 살아갈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가운데는 이 비밀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저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 밖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상속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로 인해서 먼저 복음이 흘러 들어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도 그 안에 분명히 이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누군가 이 복음이 자기 속에 흘러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절히 소원하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우리는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모른 척 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 복음의 비밀이 나를 살려내고 이 복음의 비밀이 천국 백성으로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은 이 가치를 여러분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뭘 들고 가야 되느냐, 내가 먼저 깨달았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서 알려서 그들도 이 비밀을 듣게 하고,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다. 바울을 부른 것처럼 바울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유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빨리 알리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명인 줄 알고, 그 어명 앞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거기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맞아가면서 감옥에 투옥되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 복음의 기쁨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 때문에 그는 감사했었고, 그는 하나님께 찬양했었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철장과 그리고 또한 착고에 잠겨있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차지하면서 복음을 외쳤던 이 바울은 바울만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신분만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끼리 바로 이 특권만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마치 이방인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와합장, 이방인들은 구원의 땔감이고 비옥의 땔감이고 우리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 의에 충천되어서 바로 자기 의로 특권만 누리는 그런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상처럼 우리도 그렇게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속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상속자. 여러분 무엇인데 하나님 앞에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하나님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복음에 흘러들어와 그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이 엄청난 특권, 나를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이 상속자의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 비밀을 우리들끼리 특권만 누리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주셨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에 방황하고 꿈이 없고 낙심에 젖어 있고 가정의 모든 무너지는 가정의 파탄에 의해서 나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헤어지는 것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아픔 때문에 있을 때, 그때 나의 아버지가 어느 누구도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았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아버지. 근데 오늘날 가정이라는 이 문제가 위기에 봉착되어서 수많은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런 어린 영혼들에게 내가 맞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 나를 길러주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지만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영원한 아버지가 있다라고는 이 복음의 기쁨의 비밀을 어찌 우리 나에게만 특권만 가지고 거기에 우리끼리 모여서 시랑락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친구에게, 방황하는 친구에게,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삶의 의미를 모르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리고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상명령으로 내려진 이 사실의 사명 앞에 먼저 상속받은 우리들이 특권만 누리고 침묵을 지킨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까닭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신세가 되고 갈기갈기 찢어졌던 아픔의 상처를 입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침묵은 우리에게 또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 우리 모두 상속자의 특권을 받았다는 영광 앞에 아직도 상속자의 은혜를 입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리는 복음의 나팔,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복음의 나팔, 복음의 메신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십시다. 남의 말에 나팔을 불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